이사야 3장이 장로들과 고관들을 포도원을 삼키는 자로 지적한다면, 오늘 본문 5장은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에서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말로 완벽하게 더할 것이 없을 만큼 다 했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찌해서 이 들포도를 맺었는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성을 기울여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습니다. 시고 떨고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로 만들 수도 없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수포로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는 정의 대신 포악과 공의 대신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포악과 부르짖음이 무슨 뜻입니까? 포악은 피 흘림, 억압이라는 뜻이고, 부르짖음은 이 억눌린 자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학대받고 억압받으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지도자들, 또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만 나쁜 놈이겠어요? 또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도토리 키재기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탈취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입에서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짓밟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비도 그치고 가지치기도 멈추니 이 땅은 이제 황무지가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 개인을 향해서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 되게 정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당장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말로 내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때 외웠던 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로 열심히 암송하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는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증거로서 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오래 참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냥 한번 훑고 나 이 말씀 외웠어,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 삶에 이 열매가 맺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주구장창 외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행해야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해야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당장 이번 주일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죄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참상을 봅니다. 그들의 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죄였습니다. 그냥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냥 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그저 거하실 뿐입니다. 잠잠히 계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지 주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이 유다 공동체는 힘 있는 자의 욕망이 지배하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약한 형제들의 것을 빼앗아서 집과 밭을 늘렸던 이 부자들에게 황무한 땅과 텅 빈 집에 홀로 사는 재앙이 임하게 될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지금 그들의 화려한 집과 그들의 열흘가리, 열흘 동안 갈아야 되는 그 포도원, 그 광활한 포도원이 정말로 황폐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귀족조차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도대체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까요? 도대체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관심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치와 향락과 쾌락의 포도주에 그들은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데 앞으로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냐고요? 별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주구장창 힘을 쏟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향락과 쾌락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뭘 먹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말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가, 여기에만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 집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뭐 일하고, 집 사고 파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혹은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집 평수 늘리고 더 좋은 차 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뭡니까? 형제를 운명 공동체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통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있는 것을 더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내 땅 늘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빼앗아서 내가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이웃 성도의 아픔에 나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혹은 내가 뭐 사기를 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지고 사느냐? 내가 원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웃 공동체,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고통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열매들을 점검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